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팍팍 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속으로 저도 파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완전히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1997년에 우리나라에 대량 부도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급기야는 이제 나라가 외국에 빌린 돈을 갚지를 못해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가 나는 그런 사태가 됐는데 우리가 이른바 이제 IMF 사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22년이나 지났습니다. 어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큰 기업들이 막 쓰러지는데 대우, 기아, 삼립, 혜태, 동아, 그 말고도 엄청난 기업들이 다 쓰러지고 큰 회사들만 쓰러진 것이 아니고 거기 이제 연쇄 부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하루에 100개씩 기업들이 막 무너졌습니다. 100개씩. 그리고 이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가 하면 그때 120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120만 명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얼마나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150만 명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알거지가 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그래서 또 아까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때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산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당시 이제 경제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단군 이래로 가장 험한 환란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IMF 이전만 하더라도 그 달러 환율이 얼마 정도냐면 800원 정도였습니다. 좋을 때는 막 700 몇십 원 할 때도 있고 800원 조금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막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기억나시죠? 올라가서 2,000원이 넘었었습니다. 한때 2,000원이 넘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LG에서 저에게 이제 돈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돈을 안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돈을 안 주나 몰랐었는데 왜냐하면 IMF가 터지기 한참 전에부터 돈을 안 줬습니다. 아마 그때 벌써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돈을 안 줬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IMF 사태가 터진 겁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였는데 그때보다 우리 경제가 좋았던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엄청났는데 그래서 한 10년 이상 경제가 호황기여서 사람들이 단군 이래로 최대의 호황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단군 이래로 가장 불황이 닥친 겁니다. 이제 IMF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가 양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고 또 뭐가 가능했냐면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개천에서 용나고 그런 일인데 그 이후로 불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참 힘듭니다.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양극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실업자가 그때 이후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한 게 1987년에 졸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완전 고용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일하고 싶은데 직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거의 모든 직장에 갈 수 있을 만큼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실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언제나 호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나서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가 지나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불황이 옵니다. 언제까지만 좋은 일이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힘든 때가 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금요 기도회 때 강해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인의 재앙은 어떤 뜻인가 하면 말세의 특징을 굉장히 전체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이 우리 앞으로 닥쳐올 미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가 원래 그 뜻이 어떤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특징이 뭔가, 인을 뗄 때마다 이제 처음 4개의 인에서 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말이 흰말입니다. 흰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세의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두 번째 이제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붉은 말은 뭘까요? 전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그 검은 말에 말 탄 사람이 저울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 검은색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경제적인 불황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불황은 끊이지 않고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이 뭔가 하면 청황색 말인데, 약간 이제 초록색 비슷한 그런 거무 푸른 그런 색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죽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 말이 이제 검은 말인데, 6장 5절과 6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말 탄 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울을 들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그 당시에 이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물가가 뛰었나, 12배에서 16배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폭등한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하면은 가격이 12배가 뛸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공황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누구를 통한 구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원 얘기가 어디서 끝이 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쭉 이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각 책마다 그 책이 전체 구원 얘기의 축소판입니다.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셉을 보고 야곱을 보고 하는데, 그 각각의 얘기가 결국 구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이제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계속 그 주제가 반복됩니다. 반복을 되면서 점점 큰 원을 이렇게 나선형처럼 그리면서 가는데, 그래서 왔던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창세기에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 창세기 제일 처음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인데, 그 태초에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근데 베레시트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내용을 잘 연구해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까지. 요셉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시작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창세기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끝이 다 다가왔는데 그 끝은 야곱이 그 온 가족을 데리고 극심한 기근 속에서 구원을 얻는 얘기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많은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을 다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드러날 겁니다. 드러날 것이고 이 오늘 기근 얘기도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 얘기는 옛날에 야곱의 가족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했다 하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임할 일들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야 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배우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배우는가 하면 파산입니다. 파산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파산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나에게는 파산이 있을 수가 없어. 파산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인가? 의미 없는 것인가? 물론 저도 파산은 싫습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저도 완전히 파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 파산이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아주 핵심적인 거구나. 야, 파산이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막 떨리기 시작하십니까? 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시나. 만약에 우리가 토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떻게 빚으십니까? 그냥 진흙덩이를 그냥 턱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빚으십니까? 아닙니다. 치고 때리고 주무르고 그래서 안에서 공기도 빼고 그래서 어느 적당한 모습을 둥글둥글한 모습을 만들어야 됩니다. 모난 모습이 아니고 둥글둥글한 모습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다시 깎고 주물르고 모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떡을 치듯이 바닥에 한번 딱 쳐져서 내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나에게서 아름다운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렇게 쳐주고 만져주고 주무르고 그래서 내 모습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때 이제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고통의 목적과 파산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심한 고생을 하는데 얼마나 심한 고생이면 이제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죽음만 기다리는 사형 선고 받은 그런 사람처럼 완전히 파산한 상태.
완전히 파산한 상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항복할 때까지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끝인 줄 아시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내 속에 간섭하시고 내 삶을 터치하시기 시작하는데 더 무릎을 꿇어라. 더 무릎 꿇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제 거듭나기 시작하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납작하게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너 이거 내려놓고 이번에는 저거 항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앞에 얘기를 제가 다시 이제 기억을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야곱과 그 아들들, 자손들 다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수가 이제 요셉의 아들들하고 빼면은 66명입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70명이 되는데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를 만나는데 바로에게부터 이제 땅을 받습니다. 그 땅이 어딘가 하면 고센 땅인데 고센 땅에서도 그 람셋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구글 지도나 이집트의 지도를 보면은 다 이게 모래입니다. 다 색깔이 노랗습니다. 그런데 초록색 빛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나일강 주변에 아주 바짝 붙어서 그렇게 초록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쫙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각주 마지막 그 나일강이 끝나서 지중해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삼각주 거기가 고센 땅입니다. 거기는 풀이 자라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끝 부분에 람셋이 있는데 거기 땅을 줍니다. 바로가 줍니다. 그것을 받아서 뿐만 아니고 이제 바로가 어떤 것을 또 주는가 하면 그 아버지 야곱을 부양하라 그러면서 먹을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줍니다. 참 감사하죠. 거기서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바로에게 나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이제 나이를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요? 우리는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 순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아래일까 위일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그걸 다 우리는 정해야지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제 야곱 바로가 그래서 물어봤을까요? 순서를 정하려고?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왜 물어봤을까요? 보기에 너무 건늙어 보여서 그 야곱의 대답을 통해서 어떤 질문이 어떤 의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바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 너는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젊은 운동선수가 있다. 25살이면 예, 저는 25살인데 운동선수입니다. 계속 운동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학생이면 저는 20살인데 지금까지 공부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나이가 55입니다. 목사입니다. 네,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참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야곱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목축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삶이 130년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참 험악한 세월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삽니다. 정을 주지를 않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내가 집착하면서 뭔가를 모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집 다 팔아갖고 이사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 땅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다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너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열심히 돈 모아 왔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창세기 47장은 바로 앞에서 야곱이 이 고백을 합니다. 그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기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7년이 또 지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준비하는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47장을 쭉 읽어보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우리 삶이 기근이구나. 내 삶이 평탄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 안에는 배고픔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내 속에는 목마름이 있었고 그래서 험악한 삶을 살았구나. 우리 삶이 그런 겁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야곱과 그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때가 언젠가 하면 흉년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하면 하나님께서 41장에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제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7년간의 풍년이 있고 그리고 나서 7년간의 흉년이 있습니다. 7년간의 풍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전 그 애굽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곡식이 나오면 소출이 나면 그 소출의 20%를 이렇게 저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창고를 짓고 저기다가도 창고를 짓고 그래서 이제 곡식을 쌓아두기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수가 한이 없이 많아서 그래서 20%만 걷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곡식을 주셨는가 하면 나중에 셀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그렇게 쌓아두고 나서 흉년이 왔을 때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41장입니다. 41장 55절에 그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리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애굽 백성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주십시오. 이러고 바로에게 울부짖고 있는데 그때 바로가 뭐라고 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가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지금 기근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고통이 오고 그다음에 환난과 고통이 막 이제 왔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요셉에게 가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 그대로 행하라. 너는 예수께 가라. 그 예수가 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통치하기 시작해서 내가 내 관할 하에 있던 것들을 하나씩 예수님께 그 통치권을 넘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아니니까 안 하셔도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통치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넘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그렇다면 요셉이 그 말대로 행하라 그랬는데 요셉이 뭐라고 했는지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47장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살려주세요. 계속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돈을 주고 삽니다. 기억나시죠? 이 요셉의 형제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데 문제는 기근이 계속되는 겁니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식의 가격은 점점 싸지겠습니까? 비싸지겠습니까? 네, 비싸집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비싸집니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되고 옛날에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쉬웠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우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일이 점점 쉬워진다고 들으셨습니까?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쉬워진다고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진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무엇로? 기근을 통해서. 경제적 공황이나 역경이나 고통 그런 게 하나씩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게끔 만들어갑니다.
혹시 나는 아직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언젠가 필요는 더 커집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요셉이 팔기 시작할 때 내가 돈을 가지고 많은 곡식을 샀다면, 내 모든 돈을 다 들여서 그 곡식을 샀다면 훨씬 쉽게 기근을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처음에 에이 조금만 사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필요는 더 커지고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은 그 모든 땅을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금을 몇 퍼센트를 걷었습니까? 20%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모든 땅을 다 뺏기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세금을 요셉이 몇 퍼센트를 걷습니까? 그 소작농들한테? 더 받아야죠. 그렇죠? 근데 20%만 받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길이 힘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가 다 팔아버리는 게 힘든 길이 아니라니까. 빠른 게 가장 내 필요에 충족시키는 요건이 더 훨씬 가능할 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혹시 텔레비전을 매일 보셔야 합니까?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을 내가 한 6개월은 안 봐야지. 안 볼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휴대폰을 내가 한 4주, 3주 그렇게 못 들고 있다. 그러면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휴대폰 없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어쩌면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는 어떻습니까? 음식은 어떻습니까? 한 끼 굶어도 배가 고픈데 사람이 보통 3일은 굶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3일 정도는 굶어도 별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4일째가 되면 고통이 극도로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금식 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3일까지는 별로 괜찮습니다. 근데 음식을 굶기 시작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굶기 시작한다면 필요가 절대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한 끼만 내가 한 끼만 주신다면 내가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근을 통해서 어떤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 없어도 몇 달 괜찮아, 한 1년 교회 안 나와도 까딱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점점 더 예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불편해서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지나서 점점 시간이 가서는 결국은 하루하루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겁니다. 기근을 통해서. 지금 막 생각하시죠. 나는 며칠 동안 없어도 괜찮을까? 한 달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참된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벌써 여러분과 저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경제권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돈에 관해서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돈에 대한 굴복입니다. 경제권에 대한 굴복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다루시는 것이 돈에 관해서 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십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약한 세력이 우리를 휘어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돈입니다. 무기가,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돈에 굴복한 채로 예수님께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항복을 여러분에게 받아내십니다. 지금 혹시나 이걸로 싸우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빨리 필요를 싼 값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항복을 받아내실 겁니다. 그 애굽에서 모든 돈이 다 사라질 때까지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쌍그리 그냥 동전 한 입까지 다 걷어가 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하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모든 소유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 뭐 갖고 있니? 본문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죽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가는 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가축도 갖고 와. 가축을 가지고 갑니다. 말도 갖고 가고 양떼도 갖고 가고 소떼도 갖고 가고 그래서 곡식을 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더 힘듭니다. 돈을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소유한다는 것은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내 사회적 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네가 낮은 자가 되든 어떻게 되든 너의 소유를 포기하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업이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또 벌면 되니까. 돈이야 뭐 또 벌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양도 팔아버리고 소떼도 팔아버리고 말도 팔아버리고 뭘로 돈을 법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없어지는 겁니다.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정체성도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돈도 벌 수도 없고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내 정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의 모든 정체성도 다 내려놔라. 부자 정체성도 내려놔라.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내 소유를 다 버린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돈을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나된 모습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지위도 포기하고 내 삶의 능력도 포기하고 비천한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외에는 은혜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런 항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몸입니다. 이건 더 힘듭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줄 가축도 없고 그 다음에 뭘 팔아야 됩니까? 토지를 팝니다. 토지도 다 팔고 그리고 나서 남은 거는 이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몸을 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확 죽어버리고 말지 나는 자존심이 있어서 나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몸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그거 포기하고 내일이 있어. 내일 너는 이 일을 해야 돼. 이제는 그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종된 신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서 사는 겁니다. 싫든 좋든 시키는 대로. 그게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 뜻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 없으실 겁니다. 다 세상의 메인바 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세상의 욕심의 노예로 살아왔고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고 나의 노예로 살아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포기하기는 정말 더 힘듭니다. 내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보다 내 몸을 포기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제 종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종이 된다는 것은 그전에는 그냥 시킨 대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네 번째인데 내 뜻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 의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기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내 꿈도 버려야 됩니다. 내 소망도 버리고. 내 소망 대신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나이가 작건 크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돈에 항복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두 번째, 내가 뭔가를 소유하겠다는 거 항복하셨습니까? 포기하셨습니까? 세 번째, 내 몸을 포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네 번째, 여러분의 의지도 뜻도 꿈도 다 항복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항복.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근인데.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적인 공황이 올 수 있고 역경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항복. 하나님, 돈도 포기하고 내 정체성도 포기하고 내 몸도 포기하고 내 뜻과 의지와 내 소망도 다 포기합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